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아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1절에도 한 번, 3절에도 한 번 이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아시고 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같으면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내가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감정의 요동 이런 것이 없으시고 오히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람에게 내 사랑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 찬송 중에 배웠지만 불렀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번 우리를 사랑의 품에 품으면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예수님 사랑의 어떤 징표로 오늘 세족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족식이 또 하나의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제자들을 깨끗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을 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씻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제자들이 바르게 선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씻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룟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씻기면 자동으로 다 씻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셔도 씻겨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죄가 씻겨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마음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예수님도 그러하여서 우리 사람이 거부하면 들어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허락 없이 문을 왈칵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단히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마음 없이 예수님이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획 바꿔놓는 일은 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어떤 친교와 교제 가운데 일어나지, 나는 바라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끔씩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면서 유다까지 다 씻어줘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이것이 환난 앞에서 제자들이 강건하기를, 죄와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씻겨도 씻어지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정결 예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씻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상징 행위를 하시기 전에 이미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생각들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마귀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시작하는 선전포고의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편안히 씻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제 할 일을 하고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세상도 마귀는 마귀가 할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붙들려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선택의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원해야 되고,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 앞에 씻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평안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평안할까? 마귀는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렇게 벌써 마음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사람을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편안하십니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안하다 못해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번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번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막 부대껴요. 그래서 그 틈을 보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께 반역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야 너가 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한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말과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순종의 바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심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노력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종과 모든 헌신과 섬김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순종과 헌신은 반드시 자기 면류관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 있는데 왜 나에게 면류관 안 주냐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긴 것은 자기 면류관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다 받아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일지라도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은 결코 힘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권위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죽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는 죽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 단지 우리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면 참 절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이 주는 유익은 첫째는 자유함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와 정욕과 모든 욕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리 본질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죽으니 우리가 자유해지죠. 죄의 본성은 뭐냐면 죄의 속성은 우리를 묶는 거예요.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짓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아도 막 바라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멀어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속성에는 반드시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죠. 딱 한 번만 더 하고 이번에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술을 끊는다 하면서도 딱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마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마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리도 알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알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것이 뭐냐면 죄가 주는 속임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딱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 요번 한 번만 더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이러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렇게 하죠. 이 죄에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이 죄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죄에 묶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가 막 우리한테 무섭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간단한 작업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 넣어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충동시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죄에 유혹당하고 시험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죄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여서 다시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번성하거나 책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 자유하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죄가 나를 더 이상 묶을 수 없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충동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런 죄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해도 우리의 이 민감해진 영은 그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지려고 하죠. 우리는.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할 때 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담대함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보여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것이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죽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막 아둥바둥하고 내 지혜 짜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 다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다 써보고 내 힘으로 막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너의 죄된 마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힘, 내 지혜,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방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거기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돼요. 그럼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던 때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때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서도 늘 두렵고 걱정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힘이 빠지도록 수고했는데도 늘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의 주권을 알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워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힘을 과도하게 쏟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담대합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설령 고난일지라도,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설령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일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선택적으로 이것은 나한테 좋고 이것은 나한테 안 맞고 이렇게 고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요.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도 설령 우리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귀신조차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역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그것을 다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기뻐할 수 있는데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기쁨의 그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온종일 굶어도 기뻐요. 막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이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뻐요. 설령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낭떠러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데서 기쁨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걸 느낍니다. 내가 온전히 행복해지기에 내가 가진 자원들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이 바탕이 돼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사랑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돼도 참된 신앙생활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눈을 뜨려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죽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면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참된 기쁨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을 꽉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느껴져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아무리 깊은 슬픔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느껴지는 내 마음의 고난도 다 회복이 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창조가 됐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사랑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죽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사랑에 눈뜨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에 눈뜨게 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서 세상에서 느꼈던 그 부족함, 세상에서 느꼈던 공허함, 세상에서 느꼈던 늘 그 갈급함들이 다 해결이 되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힘을 죽여야 할 것인가? 내 자기 사랑을 죽여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죽음을 통과한 뒤에 얻어지는 이 무한한 행복과 기쁨과 능력들을 소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단지 주님이 괴로우셨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자유하셨으며 주님이 얼마나 담대하셨으며 주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유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의 능력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죽음을 경험하기보다는 기필코 살려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우리의 죽음을 거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소유해서 예수 뒤따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